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듣는 마태복음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, 바로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어미광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네,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.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볼 목표는 이거예요.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? 이거랑 또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. 그 의미는 뭘까? 이걸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. 자, 한번 시작해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거 같아요. 본문을 보면 침례는 분명히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. 요한도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말리잖아요.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요. 네, 그렇죠. 요한의 반응이 당연했습니다.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?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목사님 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? 네,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. 제공해 주신 글을 보면 예수님의 침례는 뭐랄까 개인적인 죄 고백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해요. 오히려 이건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순종 행위였다는 거죠. 아, 순종이요? 네, 하나님의 의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.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.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, 이런 순종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이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요, 스스로를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. 동일시 하셨다고 설명하죠. 스스로 막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가야 할 그 회개와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걸어가신 거죠. 아, 모범을 보이신 거군요. 네, 그렇죠. 일종의 모범인 셈이죠.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이 뭔지,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 당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. 네, 이런 해석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앞으로 그분이 걸어가실 그 길 있잖아요.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실 그 사역.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다.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. 와, 진짜 놀라운 겸손인데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하늘의 반응 아니겠어요? 그쵸.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던데 무려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순간이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, 내 기뻐하는 자라. 네. 이 선포. 이게 정말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.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증하는 거죠. 아, 공적인 선포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순종적인 첫걸음,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.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결정과 순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. 와, 하나님 아버지의 공식적인 인정, 그리고 기쁨의 표현이었군요. 네. 그런데 목사님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. 이 하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. 네네. 바로 그 점이 이 글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인데요.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침례를 받는, 혹은 이미 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. 마치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.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뻐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.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그 자녀됨의 특권,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, 이걸 연결시키는 해석인 거죠. 와, 이거 정말 감격적인 해석인데요.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그냥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, 또 우리의 정체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. 아, 이 메시지가 주는 위로와 힘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
죄 없으신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리고 겸손의 극치였고요.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셨고 또 그 시작을 기뻐하셨다는 것. 그리고 그 기쁨과 인정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이실까요? 이 글의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. 공생애의 첫걸음이었던 이 침례에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겸손과 순종. 이게 예수님의 전 생애, 특히 그 십자가의 길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?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무게로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? 이렇게 제안해봅니다. 좋은 제안입니다. 네, 오늘도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